여러분, 뮤추얼 펀드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뮤추얼 펀드.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진 말이에요, 사실은. 뮤추얼 펀드. 이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우리에게 생소할 때 이렇게 가져온 분이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 회사를 차린 박현주 사장님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58년생이시니까 64세? 예, 한 64세, 65세쯤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요. 동양증권회사에 88년도에 입사해서 91년도에 33살에 최연소 지점장이 되기도 했고, 좀 꽤 샤프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또 97년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98년도에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이 것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미국형 투자신탁 방식인데 바로 이게 뮤추얼 펀드라는 거였습니다. 이전까지 뭐였냐면 주식을 투자하고 뭐 이게 채권을 사고 하는 거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는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 막 그 봐가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각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사고 또 팔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큰 수익을 내기도 어렵거니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걸 들어와서는 그 소액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 투자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공동 투자 회사 만들고 그냥 그 상태로만 둔 게 아니라 전문 펀드 매니저를 도입한 거예요.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액 투자자들이 자기 각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이 소액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신탁을 맡긴 거죠. 투자 신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회사를 세워가지고 회사에다가 전문 펀드 매니저를 아주 유능한 사람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 지금 말씀해봐야 별로 피부도 안 닿으니까 느낌도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은행에서 뭘 맡겨서 뭘 해봐야 이자라는 게 5%에서 많이 주면 막 진짜 파격적으로 주면 10%예요. 근데 이 뮤추얼 펀드,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 여기다가 이렇게 맡겨서 했더니 700%의 수익을 냈답니다. 10%, 5% 갖고 지금 놀래고 있는데 700%면 1억을 투자하면 7억이에요. 1000만 원은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셀러리맨들의 우상이 됐었습니다. 막 소액 투자를 해갖고 한번 자기도 그런 데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박현주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고, 사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좀 수익을 본인도 얻었죠. 근데 이분 참 생각이 다르다는 게,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무려 14년 동안을 자기에게 배당되는 거를 계속해서 다 기증을 했답니다. 다 그냥 환원을 했다는 거예요. 회사를 그런 또 그 복지를 위해 다 내놓기 시작했는데, 무려 14년 동안 이분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 수익을 다 돌려서 이렇게 법인을 세워가지고 다 사회에 환원시킨 금액이 315억이랍니다. 14년 동안. 자기는 정말 많은 걸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수익을 자기 걸로 삼고 싶은 게 없다. 이건 사회에 환원해서 어렵고 힘든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내놓기 시작했는데, 뭐 10억, 30억 막 이렇게 매년 그런 수익들이 생겨나니까 그걸 그대로 환원해가지고 지금 2014년 현재 315억을 환원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투자 원리라고 하는 것, 세상에 어떤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탁 바치고 투자한다고 하는 투자 원리에는 이런 뮤추얼 펀드 방식 같이
결국은 뭐예요? 아주 전문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개미군단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내 능력으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월등한 좋은 가이드, 좋은 매니저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토달지 않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이런 좋은 결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유 없이 이런 말씀 안 드리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펀드, 여기 투자하는, 그래서 위탁한 이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전적인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디다가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세워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예, 이 말이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당신들의 그 인생의 문제를, 당신들의 그 영혼의 그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에게 맡기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 맡기면 생명이 되는 거다. 생명의 종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 나는 누구한테 내 인생을 맡기고 안 맡기고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난 그냥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신문을 펼쳐서 누군가의 사설, 누군가의 기자의 기사, TV를 틀면 어떤 드라마, 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건, 또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 나눠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살 거냐, 누구의 영향 속에 살 거냐, 이 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죄의 영향, 의의 영향,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 악한 영향을 받고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아주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선한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너무너무 교묘하고 달콤해서 이게 마치 선한 것처럼 영향을 미칩니다. 달콤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는데, 저는 설탕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설탕이 몸에 안 좋다, 조심해라. 그런데 어제도 와가지고 준비하다가, 오늘은 내가 좀 타먹어야 되겠다고. 오늘은 너무 당긴다고. 어제는 제가 이쪽에서 보지 마라 그러고 제가 그냥 한 펌핑을 한 5번 한 것 같아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향을 받았어요, 어제 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거기에 의의가 있고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 다시 여기 표현이 종 그러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신가요? 개념을 확실하게 들으니까 종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으면 죄의 종이 되니까. 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종만큼 또 좋은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굳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한 이 앞에 바로 14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15절에도 또 나와요. 우리는 뭐라고 나오냐? 15절에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 뭐냐면 법 아래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아래 사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보는데, 우리 은수가 지금도 여기 와 있잖아요. 저 같으면 오늘도 제가 막 방문을 막 두들기든지 막 뒤에서 조금 내가 어휴 했어요. 사모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기하지 말래요. 그냥 다 듣는데요. 지금 자고 있으면서 다 듣는다는 거야. 제가 여기서 막 탄식하고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말이지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길게 보니까 제 방식이 그렇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지금도. 그러나 제 방식보다 더 큰 방식이 사모님의 방식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러고서 나왔어요. 먼저 나와서 애꿎은 엘리베이터만 먼저 잡아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 입장으로 가볼게요. 자녀 입장으로. 만약에 민수나 진수나 은수가 엄마가 없었으면 쟤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하고 끝장났을 거예요. 사니 못 사니 저기서 빼니 많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쟤네들도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저도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옆에서 계속해서 그걸 또 얻어맞추고 뭐가 예쁘다고 또 가서 속삭이면서 일어나라고 하고, 그게 지금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 착해요. 결론은 당면 집사님 맨날 하는 얘기야. 감사하세요 목사님. 걔네들만큼 착한 애가 어디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면 착하다니 왜? 그만큼 죄를 덜 짓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막 똑바로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갔을 때 죄를 더 안 짓느냐? 그런 애들이 삐딱하게 나가고 더 죄를 짓더란 말이죠. 지금 저 시애틀에 가 있는 이 녀석이 이제 시간이 다르니까 조금 있으면 은혜 장로교에 갈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가서 여기서도 교회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게 나오는데 거기 가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지도 않는 곳에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을 때와 법 아래에 있을 때 어느 때 죄를 더 짓게 되느냐? 더 삐딱하게 가겠느냐? 이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다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딱 생각나는 상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두란노 서원에서 제 위에 바로 직속상관을 썼던 김수건 과장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이제 그분도 연세가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제가 예문기획이라는 곳에 근무했을 때 거기 사장으로 일을 하셨던 백승백 사장님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이 김수건 차장이라는 건 이제 차장님도 됐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막 자기 눈에서 보면 가만 못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시형이에요. 지시형이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또 위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 밑에서 제가 일할 때보다 나중에 예문객이라는 곳에 가서 백순백 사장님 밑에 일할 때 훨씬 더 충성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 썼는지 건강이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치료받고 들어와라. 그래갖고 제가 입학이 잠깐 반려됐었어요. 그만큼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서 일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항상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회를 주고 다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든 학교 가서든 뭐 어디서 뭘 하든 그 회사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법적으로 막 칼같이 막 그냥 막 들키치는 그 상사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데서만 일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믿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다 신뢰하고 다 맡겨주는 그 사장님 앞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에요? 은혜의 방식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빠 같은 사람도 붙여놓고 엄마도 붙여놓고 둘이 균형을 이뤄서 자녀들을 키우도록 한 건 맞죠. 하나님에게도 공의가 있으니까 정의가 있으니까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분이잖아요. 용서도 해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도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죄의 종이 되면요 종이 딱 돼갖고 죄를 딱 짓는 순간 끝나요. 끝장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실수도 해요 우리가. 똑같이 죄의 종이 되나 하나님의 종이 되나 때때로는 실수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품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또 한 번 그래서 점점 나아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계속해서 후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이 돼야 되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은 지금 여기 이전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책감 같은 거에 고민하지 말고 얼마든지 다시금 또 새롭게 또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죄는 정죄를 버려요. 죄의 종이 딱 되잖아요. 유혹을 해서 죄를 딱 찍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죄값을 치워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보임 쌤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아니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데 이 주일 하나를 못 지키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떤 결정이 겹치면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냐? 제가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 선보임 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교회 안 나가. 이럴 수 있어요. 뭐야 이거 뭐 내가 진짜 이제 52주 중에 한 주 빠졌어 내가. 뭐 이렇게 되면서 막 억하심령이 나온다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가정에 조카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주일날 하는 건데 가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주일을 잊지 마시고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 마치고 안전하게 오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아침 서둘러서 가셨다잖아요. 아니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박미 집사님도 제가 새누람교회 있을 때 제가 좋았던 이유가 이게 주일날 어떻게 하다가 못 나오는 날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 주에 나오면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더래요.
제가 그랬나 싶은데, 어쨌든 잘했다. 어쨌든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성품이 그렇진 못한데, 예, 어쨌든, 그랬구나.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또 앞으로 장로도 되고 할 사람이 빠지면, 또 뭐라고 할 텐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저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조카한테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선보임 목사님이. 조카야. 삼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모부가 교회에서 지금 내가 참 중요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서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난 진짜 주의를 내가 빠질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같은 사람을 교회에다 불러서 이런 중직도 맡기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 오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너가 좀 이해 좀 해줘라. 이러고 교회를 나오면 이게 100점인 거예요. 이게 100점인 거예요. 이 설교 다음 주에 꼭 들으시라고 하세요. 이제 그런데 그건 과정이 있어요. 그게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집사가 되고 1년 됐는데 11조를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진짜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보니까 주보에 이름이 다 나와 있던데, 이런 생각에서 11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10에 10을 다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10에 9은 나보고 쓰라고 그러고 11만 드리라고 하시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도 하는 거고 시간도 그렇게 드리는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걸 선택해야 된다. 거기다 맡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건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자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 훨씬 자유롭게 살아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보고 마음껏 가고 마음껏 하고.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자고 싶은 거 자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냥 기준이 없어요. 뭘 절제할 것도 없어. 너무 자유로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게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부자유스러워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진짜 부자유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유롭다는 사람들 가보면, 술 얘기를 좀 하면 이런 명언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다. 그러다가 술이 술을 먹는다. 그 다음 뭐예요? 술이 나를 먹는다. 이거 아주 술 드시는 분들의 명언이에요.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술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출근을 좀 하고 있잖아요. 가다 보면은 그 골목골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저 롯데월드 타워 그 롯데캐슬 맞은편에 그 뒤쪽 골목도 제가 건강보험관리원한테 갔더니 거기도 이렇게 오잖아요. 네. 또 손을 흔드시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층 빌딩 사이에 골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담뱃재가 수북이 떨어져. 그리고 그 구청 같은 데 보면 한쪽 귀퉁에 진짜 정말 좀 안쓰러울 정도로 거기 모여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누가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구청에 가서 아무런 그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종이 돼가지고 한쪽 귀퉁이 가서 그러고 있어요. 누가 자유로운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그 죄의 종으로 딱 붙잡으면 완전히 구속시켜버립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이게 어떤 자유냐? 여러분, 새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죠? 하늘에 있을 때. 그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어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잖아요. 자기 신분에 맞는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는 KTX, SRT가 가장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이유는 레일 위에 있기 때문에요. 레일 위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하면 막 아무 데나 막 달려야 될 것 같잖아요. 막 논이고 밭이고 막 산이고. 그럼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조금 돌아오면 가정에서 내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또 새겨 듣는다면 남편의 위치에, 남편이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내의 품에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데, 아내도 남편의 그 품 안에, 그 눈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지. 이걸 자유롭게, 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닌 다른 교제로 막 자유분방하게 살면 그건 죽음이에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17절, 18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본래 오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진짜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죄악된 유혹들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인데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여기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열매라는 말을 쓰네요. 열매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도대체 어떤 열매를 얻었냐? 너희들의 인생의 결과가 뭐였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보면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럽더냐. 그게 결과가 사망, 죽음의 열매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은 반대예요.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전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정말 오히려 자유를 다 박탈된 것 같은 그 결과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런 극단적인 반대의 결과를 낳지 않더냐. 그러니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더 이상 이 세상 죄에 유혹받고 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욕심이에요. 가장 크게 하나로 딱 압축하면 그 욕심 버리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내 삶과 내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처럼 그렇게 살자 이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열매가 주어지냐?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싹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안 하고 죄는 싹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사, 은혜. 중요한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죄는 바로 판단 내려서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결과로 영생을 주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그러면 결과는 무조건 영생이다. 이렇게 또 공식처럼 될까봐 은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 보면은 8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9절에 이 말씀처럼 뭐냐면 맞아요. 죄의 싹은 죄를 지으면 그냥 사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을 얻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꾸 유혹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갖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영생은 딱 따는 밥상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고 영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생은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영생 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은 그쪽이 많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란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네. 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강제로 박탈당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더 귀하고 값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자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또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또 나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진짜 참 자유를 누리고 거룩함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